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현장 속에 성경은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그 수많은 부활의 증인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관하여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난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부활의 증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 그 부활의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이 앞부분에 보면 유독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만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또 그 부활의 현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기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만을 부각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마리아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게 성경에 그 12명의 제자 외에 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로잡혔을 때에 12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뒤를 따랐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막으로 보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당시에 유대 사회는 여자에 대해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느꼈지만 인구를 계수할 때에도 여성의 숫자는 계수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던 시대, 이것이 바로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본 것처럼 이 여인은
과거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치료받았지만,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한다면, 그 당시의 풍습상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또한 과거에 7 귀신이나 들렸던 이력이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이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여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더 퇴색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자로 오늘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금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참 다양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고라는 단어 헬라어가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눈에 보여진 것을 보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갑진 장로님 좌측에서 두 번째 단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시선이 닿는 곳에 있는 그 상태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돌이 무덤에서 굴러간 것을 보고 난 후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태는 살아계시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상태일까요? 죽어있는 상태죠. 예수님이 그 죽어있어야 시신으로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즉 마리아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상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여기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무덤에서 돌이 굴러가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리아는 그 블레포된 상황에서 돌이 굴러간 상황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추측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젊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질이 빨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자, 먼저 도착해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다름질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는 않고 구부려서 무덤 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는 거죠. 즉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라고 하는 블레포 그 시선으로 지금 그 무덤 안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았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6절은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또 보았다라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본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헬라어 블레포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느냐? 데오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뚫어지게 바라보다,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른 제자였던 요한이 그 무덤을 보았을 때는 세마포가 놓인 것만을 보았다면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데오레이의 시선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어떠한 것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던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마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그 머리 쪽에 머리에 쌌던 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수건의 위치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세하게 본 겁니다. 데오레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갑진 장로님의 자리를 보았다라고 할 때 블레포의 시선을 봤다면 데오레이의 시선이 이겁니다. 장로님은 지금 검정 안경테를 쓰셨고 줄무늬 넥타이를 차셨고 검은 양복을 차셨고 성경책을 펴고 계시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떤 단어라고요? 조금 전에 보았던 데오레이, 즉 베드로는 데오레이의 시선으로 그 무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야 이제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들어가서 자세히 데오레이 시선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즉 요한이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알아차리다, 이해심을 갖고 보니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보고 믿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부활을 믿었다, 부활을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고 믿었다라는 의미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에 이제 이 요한에게 설명을 했겠죠. 야,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뭔가 좀 수상한데 세마포가 놓여 있고 수건은 따로 잘 정돈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 진짜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대.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자세히 살펴본 곳을 함께 보았을 때 이제 이해된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 알지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에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해는 했습니다. 지금 무덤에 시신이 없구나라고 이해는 했는데 그 이해가 어디까지입니까?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까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장면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라는 거죠.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지금 울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1절의 상태를 보면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계속해서 있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직 살아나지 않은 상태, 그 시신이 보이지 않아 그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울다가 무덤 안을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다시금 그 무덤 안을 보았을 때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죽으셔서 그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놨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후자죠. 아직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천사들과 대화한 후에 이제 그 뒤를 보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데오레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오레이 어떤 단어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블레포 쓱 지나가면서 시선이 닿는 대로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살펴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에이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7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서 물러나게 하여 주셔서 치유받았던 것으로 만족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뒤를 밟았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자세히 봤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블레포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더 자세히 데오레이의 모습으로 자세히 예수님을 뚫어지게 살핀다는 한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요?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 예수님을 그래 부활했다라고 이해해보자 라고 한다는들 그 부활의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부활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이해한다라고 해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찾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여전히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화까지 하십니다. 야, 너 왜 우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야, 이 음성 내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할 터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가 여전히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습니다. 이 돌이켰다라는 것은 몸의 방향을 돌이켰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돌이켰다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에서 돌이켰을 때에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18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지. 내가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야 마리아라 라는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내 생각과 내 사고의 틀에서 돌이키는 순간 내가 이제 주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보았다라는 단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블레포, 데오레이,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냐? 바로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깨달아서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깊이 경험한 겁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제 그것을 마음으로 진리를 깊이 깨달아 확실히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의 첫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이제 그것이 나를 부르신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가 앞서 있는 17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 후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만 잘 간직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할 것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할 때에 그 사명이 부여될 때에 그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18절 하반절에 보면 또 주께서 자기에게 즉 막달라 마리아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 해도 에이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마리아라라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활절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잘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 텐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부활 이야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못하고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아야지만 내가 자세히 살펴볼 때만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부활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세히 그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아하 알았다 그가 이해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쉐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이 나를 부르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에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블루웨포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지성으로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해서 알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상황 속에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여겨지는 에이돈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이 진리로 깨달아 내 삶 속에 풍성함으로 드러날 때 그 호라호의 신앙으로 내가 모든 것들이 경험되고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어서 내가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그래야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증거를 대봐 라고 할 때 그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은 나로부터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에 수행하고 있는 나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됨을 기억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